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실패 캠프와 자신 캠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도는 실패가 없어. 왜 없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빈평하니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도 그 축복은 누구한테 주시죠?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실패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안 되는 게 실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실패 캠프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실패냐? 제일 처음에 팀 구성에 대한 실패. 전도 캠프에서 팀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이 실패 캠프의 첫 번째 원인인데요. 이 팀 구성의 실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죠? 혼자서 한 캠프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팀 구성에 실패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팀 구성이 실패했는데 왜 이것이 실패가 되는지 팀의 축복을 알아야 팀 구성이 왜 실패인지 알겠죠. 팀의 축복이 있어요. 팀의 축복이 있는데 이 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메신저가 있죠. 말하자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죠. 또 우리 팀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복음 전할 때 뭐 하고 있죠? 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메신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 흑암이 결박돼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복음을 잘 듣게 되죠.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한 번은 어느 노예에서 이렇게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요. 이 팀에 대한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 이발소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듣는데 영접할 것 같아서 하다가 이제 기도 안 하고 딱 스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잘 얘기하다가 다시 이야기가 3000% 흘린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세상 얘기 한참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 안 했더니 영접 안 할 것 같더래 다시. 그래서 정신 차려서 같이 간 팀이 속으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사람 속에 역사는 흑암이 결박하게. 기도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복음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영접했다라는 이 팀 포럼을 하는 거 보면서 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비밀을 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무슨 비밀을 갖고 있죠?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과 사단이 결박되는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엄청난 일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런 팀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혼자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현장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 해야 되죠. 혼자해서 강한 자 만나면 결박하면서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다리다가 들어가면서 이 팀 구성이 실패했고 세 번째로는 이 팀 구성의 실패가 뭐냐면 열매가 나와도 지속할 사역자 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이 되어지면 이 영접한 사람을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모르죠. 예.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과 또 가지고 있는 상처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생의 답을 주는데 같이 간 사람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할까요? 팀이 돼서 같이 간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들이라는 팀이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고 나올 때에 디모데를 맡기고 신라를 거기다 맡기고 그리고 나오죠. 왜죠? 함께 전도해서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과 사역자가 팀이 돼서 같이 들어가면 여기는 영적인 양육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게 돼 있죠. 근데 팀이 안 들어가면 이런 축복을 많이 놓치게 돼요. 우리는 노예 캠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노예 캠프는 우리 팀 구성이 내부 사역자와 외부 사역자, 또는 외부 사역자들끼리 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팀들이 영접했을 때 종이 한 장 달랑 주고 가죠. 누가 영접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찾아가면 처음 만났어요. 영접은 했는데 우리 개콘에 나오는 말로 하면 낯설어요. 와, 낯설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는지 이유 알아요. 외부 사역자끼리 영접시켜 놓고 연결해주고 간 그 현장은 거의 다 연결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팀이 들어가서 인수인계를 받든지 아니면 연결해주고 나와야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팀 구성에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로 팀 구성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서 뭐에 실패한 거냐면 기도 실패했어요. 그전에는 바울이 뭘 갖고 있었죠? 전도 캠프에 규례, 관례가 있었어요. 네. 전도에 대한 나름대로 관례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건 반복해서 생긴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말로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팀 구성이 안 되니까요. 그 경험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관례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관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보고 나서 격분했다. 뭐가 안 보였냐면 영적 사실로 보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영적 사실로 봐야 뭐가 되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영적 사실로 보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우상이 많이 세워졌어? 그래서 기도가 된 게 아니라 흙 한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 동네는 이렇게 우상이 많냐? 와, 화난다. 전도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전도 캠프의 주인공인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우상을 보고 나서 막 내가 화가 난. 네.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게 돼요. 이 격분 속에서 바울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 기도를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전도 실패입니다. 현장 전도 실패죠. 바울은 현장에 뭐부터 전달했냐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적 상태를 파악했죠. 그 전에 보면 우리 현장에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답을 주면 반드시 시간표 3개가 보였는데 크게 2개가 보였죠. 예스와 노. 그 다음에 이걸 봤어요. 복음을 제시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영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좋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핍박하든지 아니면 무반응이든지. 그거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헬라인 귀부인이 나오면 야손의 집으로. 누디아의 마음을 열면 그 시스템으로. 예.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반응을 보면서
정확하게 답을 줬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아덴에서 캠프할 때는 17장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뭐 했다고요? 변론하고 쟁론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예비된 사람을 찾았어요.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이걸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팀 구성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회당에서도 만나고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죠. 장터에서도 만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장은 너무나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철학자들도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예비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뭐 하죠? 변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쟁론하게 됩니다. 예, 현장 전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아덴에 와서 참 신기할 정도로 관례가 다 깨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관례를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지고 경험을 앞세우게 되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주장이죠. 이 주장 때문에 뭐죠? 내 말이 맞다는 것 가지고 변론과 쟁론하게 되는 거죠. 변론과 쟁론은 뭡니까? 싸워서 내 말로 이기는 것이 쟁론이에요. 그렇죠? 변론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맞다고 하는 그 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했는데 전부 다 뭐죠? 영적 상태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가 뭐냐면 메시지, 복음 메시지 실패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전달돼야지만,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돼야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고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설명한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단도, 이 단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근데 여긴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는데 이 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죠?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신, 그거 알게 된 그건 뭐냐? 다른 신들은 다 아는데 또 하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만 꼭 믿어야 될 필연성이 생길까요? 절대성, 당연성,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복음은 당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대성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전 메시지 실패하죠. 복음의 유일성이 실패하고 나니까 영전 메시지 실패하게 되는데 영전 메시지
우리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시인의 말 듣고 하나님의 소생이 돼버렸어요. 우리 시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생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영접 메시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 메시지를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인의 말.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철학. 이게 복음과 믹서돼 갖고 전달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뭐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쓴 교회가 아덴 교회가 없어요. 아덴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제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의 실패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쓰임을 못 받겠죠. 여기까지 이 캠프를 했으면 아테네에서 이 캠프 했으면 바울은 그 다음에 쓰임 받지 못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건 무슨 캠프냐면 두 번째로 자신 캠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캠프가 너무 중요하죠.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들어갈 때 자신 캠프를 하고 들어가요. 자신 캠프는 제일 쉽게 왜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뭘로요? 양심적으로. 이 왜 안 되나 캠프가 굉장히 많은, 잘 되는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된 눈이 열리는 캠프였어요. 저는 잘 되는 캠프에서 눈이 열린 것보다 안 되는 캠프에서 눈이 더 많이 열렸어요. 왜 안 되냐? 팀의 영적 상태가 분석돼서 이 사역자, 첫 번째 날 얘기했죠. 사역자, 훈련자, 치유 대상자. 그게 안 되는 캠프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늘 캠프 온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메시지 잘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가면은 영전 메시지 잘하고 제자 삼고 시스템 다 잘 만들고 문제 만나면 다 성령 충만해서 흑암 꺾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팀이 돼서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메시지를 못하는. 한번 어느 노예 가서 이렇게 어떤 집사님하고 딱 팀이 됐는데 소개를 시켜줘. 이분은 이 지역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겠구나. 같이 현장 들어가서 미용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메시지 하자 그러면 제가 메시지 할 텐데 그냥 들어갔는데 그분이 먼저 하시길래 저는 기도했죠. 집사님이 메시지 하시니까.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데 한참 뭐라고 얘기하더니 가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복음 메시지를 안 전하고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이러고 그냥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거기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니 또 가재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안 전하고 가자 그러네. 그래서 눈치챘어요. 이분이 아직 복음 메시지가 확립이 안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이분을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면서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집사님 혹시 이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거기로 갑시다. 가는데 약속합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꿔서 합시다. 약속을 다 정해. 그게 뭐죠? 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이분이 복음 메시지만 안 하고 가자고 자꾸만 그런 거 보고 눈치챘어요. 이분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당신 또 뭐 훈련자냐 치유자냐 이러면 시험 드니까 그런 말 안 하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게 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팀이 준비 안 되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대구에서 같이 집사님하고 3일 동안 캠프했는데 전도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목사가 왔는데 밥값도 못하고 가는데 그 무슨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이 지역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여기 지역 이름이 관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가 세요? 이름만 들어도 뭐가 세? 그래서 집사님 하는 말이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 이사 갈 사람하고 3일 동안 그 지역을 밟았어. 하나님이 사람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이래서 안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사 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지역, 집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역을 품고 기도하도록. 안 열리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팀이 돼갖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도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니까 뭐 누굴 만나도 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선교사님 그 지역의 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터였는지 선교사님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이 터는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동네 포이동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포이동에 2번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집사님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합니다. 그때는 지역이 잘 안 보였어요. 그때 눈이 안 열려가지고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랬구나. 2번째 또 들어가게 됐어요. 지역을 다시 한번 분석했어. 포이동 지역에. 그 서민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거기도 세워지기 전에 공동묘지 터였어요. 그걸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웠는데 해마다 자살을 해요. 그 뭐가 보이죠? 지역이 보이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지역에 흑암 세력이 있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무덤에 거처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죠.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미 나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지역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 지역을 붙잡고는 이 지역도 흑암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왜 안 되느냐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집중 기도. 기도가 안 되면 흑암이 안 꺾인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사람 속에도 있고 지역 속에도 있고 그러죠.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강한 자 만나면 속으로 무섭구나. 떨리는구나. 강한 자 한번 만나고 나면요 다시는 그 지역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만나보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 예. 그리고 일부러 얼굴만 보이면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막 해대니까. 예. 근데 그거 성경에 보면 뭐 하라고요? 결박하라고 되어 있는데 피할 때니까.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는 참 전도는 뭐 쉽다 그러는데 나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진다 그러는데 무슨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막 무섭고 떨리고 집에서 나오기가 싫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얘기하죠. 왜 현장 안 가고 누워있냐 그러고. 사람 마음 쓰고 모르고. 난 무섭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라 그러냐. 말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체면이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무섭고 힘들어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는 뭐 되어진다 그랬는데 쉽다 그랬는데 이 맛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그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았는데 저는 이거 놓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나는데 이제 캠프 있다 그래서 가면서부터 정말 기도하니까 무너지는구나. 그것도 반복 캠프 하면서부터 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캠프 가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분 만나세요. 뭐 이쪽 가세요. 3일 동안 똑같은 현장에 들어가도록 안 내버려 두잖아요. 왜요? 고급 인력이라. 여러 군데 써먹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반복 캠프 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안 무너지는 데도 있어요. 안 무너지는 데는 놔두고 무너지는 게 보이면서 기도응답이 오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 캠프라는 것도 이때 눈이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메시지에 다 있더라고요. 벌써 메시지에 7번 들어가 봐라.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캠프 3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동부노예 캠프 때 그 메시지 그대로 거기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첫째 날 3명이 영접했어요. 3명이 영접했는데 두 번째 날 전도 대상자 이분 팽개치고 우리 다음에 가잖아요. 영접했으니까 이 사람들 안 만나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만나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대상자를 가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2번 만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가자. 여기는 뭐가 되죠? 첫째 날 영접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반복 캠프가 되죠. 7번이 아니라 3번만 갔는데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 옥토,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 다 보였어요. 밭이 보이니까 시스템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보인 거예요. 왜 안 되나 캠프 속에서 왜 시스템이 무너지는지 알았어요. 돌밭과 가시밭에 세운 시스템은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옥토를 찾는 눈이 안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7번 해보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캠프에서 7번까지 가봐라. 그리고 이제 지교회 순회 캠프를 하면서 한 지교회에다가 미션을 줬는데 7번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주일날 가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또 현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디데이 때까지 가보니까 디데이가 끝났는데 가능성이 보이는데 캠프가 끝났어. 캠프 이후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또 세우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게 보이니까 이분은 한 번만 더 가면, 이분은 2번만 더 가면 이분은 영접할 것 같고 이분은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캠프 끝났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데이 다 끝나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면 가게 됩니다. 안 보이면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복음 편지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맛을 봤어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캠프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울이 바꿨는데 메시지도 바꾸고 다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이때는 정말 뭐만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 있는 말, 그거 여기서 다 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팀에 붙여달라고. 근데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아무리 많은 응답이 일어나도 정말 주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캠프는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있었던 영접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오늘의 관례 뭐죠? 불신자 만나면 정확한 진단과 답을 주고 또 영접하면 뭘 주죠? 제자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할 사역자를 붙이고 그런 우리 성령의 인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인도받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정말 복음으로 해답만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사명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누구를 붙여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양육되어지면 어느 곳에 파송해야 될지 이게 쭉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준비가 됐어요. 만약에 아테네에서 실패 캠프가 없었다면 여기서 이것이 잘 됐다면 복음은 희미하고 또 복음이 벌써 없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실패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메시지 실패하고 있구나. 팀이 실패하고 있구나.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지역의 흑암을 못 꺾었구나.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캠프입니다. 이 속에 이제 우리 더 얘기하자면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또 사명 메시지 준비되지 않으면 제자 안 붙이고 영접한 자 안 붙이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이걸 참 잘하시는데 영접을 수천 명 시켰는데 제자가 없다는 분 봤어요. 왜 없냐? 그분은 사명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다음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걸 안 하면 제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영접 메시지 다음에 반드시 사명 메시지. 사명 메시지 어디서 했느냐? 우리 팀 합숙에서. 근데 이 합숙은 훈련받은 것으로 끝나고 현장에서는 안 쓰잖아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메시지는 우리 합숙에서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을 시스템 속에서 뭐 하는 거냐? 미션홈에서 또 일꾼을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제자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3가지 미션을 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 메시지예요. 뭐 이렇게 3가지 미션 그러니까 또 다른 건지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미션홈은 말씀, 기도, 전도. 그게 계속되어지는 사람이 사모놀이고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은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뽑아내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여기서 다 준비돼 갖고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거에 대한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업이 같음으로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고 갱신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다음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서는 뭐가 보이죠? 지역 전체를 살리는 캠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모여서 캠프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자와 팀이 구성되어지고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완전히 답이 났죠. 그러면 팀을 보는 눈, 지역을 보는 눈,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보는 눈, 영적 사실로 보는 눈,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그 팀들이 계속 그것이 관례가 되니까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상 지역은 어떻게 전도하면 된다. 관례가 생겼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여기서 지속하고 어떻게 닫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신 캠프를 하게 되면 팀도 보이고 지역도 보이고 지역 전체가 보여지고 나중에 로마가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캠프는 비치기 때문에 이 복음 받고 자라나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미래가 보여져요. 점쟁이 안 찾아가도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팔에. 어떻게 너 이렇게 팔이 부러졌냐 그랬더니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살짝 머리 만졌는데 팔 부러졌대. 살짝 만지면 부러져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너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넌 완전히 앞으로 조폭 두목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너의 생의 절반은 교도소에서 살 가능성이 많다. 근데 너 지금 하나님 만나면 너 완전 장군감이다.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부지런할 때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육신 문제까지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너무 우리 점 안 쳐도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 받으면 뭐가 보이죠? 그의 마지막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가 있는 게 보이고 가기 전에 수많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올 게 보여지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3, 4대 자손 문제 올 게 보여지잖아요. 길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자기는 절에 다니신대. 자녀 몇 분이나 두셨어요? 6남매 두셨어요. 그냥 저도 한마디 나왔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혼한 자녀도 있겠는데 할머니가 눈이 뜬거리지는 거예요. 점쟁이 쳐다보듯이. 조용히 오세요. 뒤로 살짝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 메시지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한 번은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나가시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더라도 한국 사람은 차 한 잔 주세요. 그럼 얼른 주더라고요. 그럼 쫓겨나더라도 이제 그러면 차 한 잔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겠대. 목사님이니까 이제 녹차를 타다 주는데 그 사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녹차 마시면 쫓겨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예. 목사라고 인사부터 했는데 막 싫다고 나가라 그러면서 차 한 잔 주는 사이에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이제 이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나가죠? 기도하면서 봤더니 그 옆에 암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버지가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제사는 몇 번 드리세요? 1년에 5번. 제사가 뭔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대물림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버지는 그 흑암에 걸려서 말하자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매님도 암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때는 거예요.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납니다. 교회당이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뭘 전하고 왔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계속 왜 안 되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캠프 갈 때마다 하나 눈 열리고 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하나. 한꺼번에 열어줬으면 저 캠프 안 했죠. 다 마스터 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딱 한 번 갈 때마다 눈 하나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해갖고 또 가게 만들고
또 궁금해서 제 영적 문제가 궁금한 거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캠프 17장까지 18장까지 오늘 마스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는데 잠깐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